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희망이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이 희망이고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희망이고 복음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급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 우리는 이 시간 마가의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가 그의 눈과 귀에 각인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들을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석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이 비유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없어야만 했던 사람이 있고,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셋째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건 세상에서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없어야만 했던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 나오는 없어야만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강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필요 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아마 그런 종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 인간사 속에도 묻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여러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인생하고 무관한데 어느 날 자기는 그냥 인생길, 세상길 여행을 세상 인생사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로 지나갈 뿐이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도 어느 비즈니스 차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어떤 목적을 안에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피 흘리고 있는 그 상처투성이인 그 사람을 강도를 만나서 얼씬두디를 맞고 거의 반죽음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싣고 요즘 같으면 자기 차에 싣고 시트에 예배 우리 싫어할 겁니다. 내 시트에 피 흘리는 걸 누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시트에 싣고 그것을 나귀에 싣고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꼭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의 한때에 꼭 있어야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먼저 사마리아인의 세 사람의 비유를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역사의 한때에 꼭 있어야 했던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왔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옛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최초의 전도자요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으며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질문을 같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왜 인류 역사의 한복판 거기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민족 부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옛날에 우리는 국민 헌장을 외우듯이 그런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무정하고 비정하고 냉정한,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무정하고 비정하고 냉정한 이름하여 제가 붙인 것, 아무도 쓰지 않는 것, 서리정 시대라고 했어요. 내가 서리정이라고 했어요. 무정, 비정, 냉정. 그 서리정 시대, 이 시대는 그런 것만 있는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리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또 좌절하게 하고 또 그렇게 나쁜 소식들만 있는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말고는 없어. 골치 아파. 듣기도 싫어.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보이지. 다 못 살겠다, 죽는다, 뭐 괴롭다, 뭐 어렵다, 힘들다. 말이 씨가 되는 세상. 거기에다가 또 다시 반복해서 서리정, 무정하고 비정하고 냉정한 시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가복음이 열리는 1장 1절은 대단한 서론입니다. 다 같이 뜻을 제가면서 하시면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첫 문장처럼 감동적인 서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 창조의 선언입니다. 그에 비해 마가복음 1장 1절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무의미한 인생, 좌절에 빠진 인생, 혼란하고 불안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인류에게 어떻게 나의 무의미한 인생, 좌절에 빠진 인생, 혼란하고 불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하는 인류에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소식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10번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빡빡하고 힘들어지고 입에 단내가 나고 목이 숨이 깔딱깔딱하고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위대한 선포로 마가복음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주님에게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의 삶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즉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생명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다고 예언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고백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가복음의 첫머리에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이시고 소망이시며 유일한 살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이 생명이시며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1세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서로 만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 표적을 사용했습니다. 땅에 물고기를 그리면서 누굴 사람이 옆에 접근하면 물고기를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제 카드 사인이 물고기야. 카드 사인뿐만 아니라 저 팔찌 목걸이 다 물고기야. 이 물고기를 의미하는 이 투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히라브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간혹 우리가 자동차 앞뒤에 보면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걸 붙이고 다니려면 첫 번째 신호 잘 지켜야 돼요. 아무도 없어도 혼자 빨간불 켜지면 그냥 아무도 없는 도로에 혼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누가 본다면 불신자들이 그것을 본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에이 도대체 그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제가 뭔가 저거 달라.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차에 물고기 스티커 붙이는 거 한 번씩 보죠? 어느 날 제가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다 나와서 전도를 하십니다.
딱 전도지를 나눠줘. 근데 제가 지나 어느 봄날인데 날이 나면 제가 지나게 전도지를 안 줘. 근데 궁금해서 아니 왜 저는 왜 전도지 안 주세요? 이 요거를 불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고기 목걸이 끼고 있잖아요. 목걸이가 보였나봐. 물고기 목걸이 끼고 계시잖아요. 기독교인인가 압니다 이 소리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 참 총기 있으시다. 어떻게 그걸 딱 보고 안 주고 안 줘도 된다. 저분은 안 줘도 된다. 네. 자, 2절 뜻에서 여기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아멘. 이 위대한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구원이시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사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구원이시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에 뭐가 우선순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다. 그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교회마다 예수가 생명임을 외치고 또 구원임을 그렇게 목이 터지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이웃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이슬람 만화하는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까닭은 죄가 좋아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 부어라 마시라 엄란하고 막 너무 좋아.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윤리도 땅에 떨어지고 너무 좋아. 죄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눈도 깜짝 안 하고 너무 좋아. 간섭도 안 받고 너무 좋아. 이 내 옷에 맞아. 체질에 맞아. 죄 짓는 게. 너무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죄로부터 정결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결국 한 가지 대답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이 꼴이 아닌데, 이거 말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예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한 가지 대답 앞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가 너무 좋아, 너무 맞아, 내 적성에 맞아, 체질에 맞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타고난 기질인 것 같아, 죄 짓는 게.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너무 어울려 내하고. 눈도 깜짝할 필요 없이, 양심의 가책도 필요 없이 어울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일말의 가책도 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이거 잘못됐어, 내 습관 이건 잘못된 거, 나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이러면 끝이 없어, 이러면 답이 없어. 그래,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하고 예수의 피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용서받고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리 용서받을 수 없던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준비시켰던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은 오늘도 잡다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1세기의 이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간사, 세상사 얼마나 잡다한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그러나 이 소리 저 소리 그 많은 그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도 영향가가 없어. 기감이 될 수가 없어. 저는 뭐 어떤 신문에 난 기고된 글 이런 거는 막 제 스마트폰 노트에 막 정말 빼곡히 기록합니다. 아 이런 말은 담아야 된다. 이런 말은 기감이 된다고. 세상사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뭐 한쪽 귀로 듣다가 뭐 그러다가 이렇게 흘려버리는. 결국 실망만 안겨주고 돌아서면 뭐 봤더니 줬더니 하고 욕하고 상대를 오히려 정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또 좌절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 많은 소리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것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게 없었어. 가능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준 게 없었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를 가득 채우는 소리들, TV 뉴스를 볼 때마다 그리고 세상사 인간사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소리는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기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라. 그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구원이시다. 그분만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희망이었으며 구원이었음을 깨닫는 소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야에서 이를 외쳤던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죠.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며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평생 그렇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죄만 짓다가 살다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새로운 소망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소리쳐 외치는 것, 요한은 바로 이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전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한전도사님 전도하니까 우리 친구분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전도하면 오잖아 봐. 얼마나 그렇게 우리 한전도사님이 아마 그렇게 야 니네 교회에서 보자 한 번 해갖고 온 거 아닐 겁니다. 손발이 닳도록 들락거리고 만나고 차 마시고 해서 이래야 오는 거예요. 수십. 그런데 이 교회 속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것이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의 평생 회원이 되면 안 됩니다. 자, 6절 뜻을 간수 받들어 공부하십니다. 시작. 그 안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라. 혹이 잘못하면 이걸 뭐야 가죽 벨트에 뭐 밀크 코트 걸쳤나 이럴 때 밀크 코트가 아닙니다. 정말 그 당시 그 막 짐승 양이나 이런 거 낙타 가죽 그냥 두꺼운 가죽 우리 그냥 막 그런 뭐 두꺼운 밍크가 아닌 막 두꺼운 가죽 정말 서민층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걸치는 그 옷을 입고 그가 살았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3절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 4절에도 세례 요한이 광야, 또 12절에 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라고 광야가 여러 번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자마자 들어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거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이 인생 세상사 광야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야말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애굽 세상에서 출애굽되어서 거기서 우리 정말 죽겠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고를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출해서 지금 광야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그네이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그네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에게 적합한 삶의 형태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왜 이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왜 이런 메뚜기를 주워 먹고 석청 돌에 있는 꿀을 따다 먹고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저도 어릴 적에는 동네 친구들과 일부러 멀리 가서 우리 사는 데는 그래도 부산 도시라서 먼밭이 없어서 그 일부러 용대골인가 어디로 가서 걸어가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친구들하고 따라가서 메뚜기 잡아가 지풀로 구워 먹어봤습니다. 근데 요한처럼 그렇게 날마다 메뚜기를 주식으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또 입이 새카만 친구들 따라 재미로 한 가봤지. 요한은 주식이 메뚜기였습니다. 요한은
비록 메뚜기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을지라도 복음 증거라는 데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는 가장 단순한 삶에 만족하기 원했던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그네가 만약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나그네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뭐 집을 여러 채, 나는 뭐 우리 아들이 뭐 집을 14채 갖고 있다, 우리 딸은 몇 채 갖고 있다, 거기에 집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가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괜히 큰 집을 갖고 거기에 집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집에 몇 채 있다, 나는 몇 채 있다. 그가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그네가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그네다운 삶의 형태를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글에서 읽은 기감이 직접 동반과 허용호시니까 그러실까 몰라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동반 대원들은 칫솔을 하나 갖고 그 대원 전체가 쓴대요. 칫솔 하나 갖고. 지금 같으면 에이 뭐 코로나 이러겠죠. 최소의 짐을 줄이기 위해서 등반하기 위해서 칫솔 하나면 다 요 우리 식구 스태프들 다 요 칫솔 하나 갖고 다 양식을 한대. 그만큼 칫솔 하나도 짐이 된다. 산을 오르려고 해도 칫솔 하나가 짐이 되는데 등반객들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려도 칫솔 하나를 빼니 많이 하고 칫솔 하나만 갖고 돌아가면서 서는데 그게 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그네가 만약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그걸 이것저것 갖고 그게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이해되십니까? 아멘. 칫솔 하나도 줄이는데 한 개 갖고 다 쓰자는데 등반대원들은 실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며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아멘. 나그네면 나그네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가장 이 스타일 나오잖아. 요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다 나오네. 낙타옷을 입고 그렇게 메뚜기를 먹고 서죠. 나그네에게 무엇이 그리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이 그리 많이 필요합니까? 잠깐 왔다 가면 되는데, 잠시 머물다 가면 되는데, 또 다른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는데, 뭘 이 땅에 걸 바들바들 지고 깔고 앉겠다고 뭐. 나그네에게는 단순한 삶만이 있을 뿐임을 깨닫기를, 삶에 적용되기를 실천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에게 배워야 할 가장 감동적인 삶의 제목은 단순한 삶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대한 소명을 위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단순한 삶으로 만족했던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백성들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를 모든 시대를 초월한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며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임을. 자, 7절 뜻을 정함수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신 것이다. 나는 감히 그분 앞에 깊이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그가 주인이시다. 아멘. 나는 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요한은 모든 시선을 철저히 그분에게만 돌렸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3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다?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긴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한 고백이 인기 없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나 잘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당시 가졌던 영향력을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랍니까? 5절에 보면 뭐란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그 앞에 자복하고 요단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대. 다 나왔대.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나는 종이다. 그는 주인이다. 나는 감히 그 사람 앞에서 굽혀서 그의 신발끈도 니네 신발 좀 풀어. 그래도 떨려서 그 앞에 가서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은 그런 높으신 분이다. 그런 귀하신 분이다. 그분은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 인기 없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면, 이런 말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게 아니라 대단한 요한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추종을 그 당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면 막 좋게 잡아도 쉽게 잡아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도 30만 명은 나왔다. 30만 명.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다 나왔다면 그렇겠죠? 30만 명이 나왔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학자들은 주장을 3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은 서두에 표명했듯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난 영원한 2등이야. 난 영원한 2등이야. 1등은 따로 있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버전으로 1등은 따로 있어. 타고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1등이요. 난 영원한 2등이.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올바른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 어디라는 그 위치 선택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었음을 깨닫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정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사명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생애인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 인생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요 있어. 우리 황 집사님 다 기억, 우리 송 집사님 다 하시는 가요 있어. 최희준 씨가 부르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기억나죠? 나그네 길. 우리 가요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요한의 생애인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 인생이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없는 세상, 기쁜 소식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평생 예수님을 높이며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소명을 위해 요한처럼 단순한 삶에 만족하며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에 내가 만난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드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사람들이 우리의 외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외치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